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의 군대를 뽑을 때 군인들 중에서도 신체적으로 또 지능이나 여러 가지 체력이나 그가 가진 기능들을 잘 선별해서 최고의 가장 탁월한 사람을 선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군대 중에서도 특별한 군사, 특공대원이 되게 하는 그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는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연약함을 아는 자가 비로소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 그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그의 아버지 부시가 이미 제사장이고 그도 이제 곧 제사장이 될 한 25 정도의 나이에 되었지만 그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래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형편, 이게 에스겔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지 5년째 되는 해, 아마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그 땅에 임재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절망과 고통의 날을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위대한 약속을 에스겔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단련시키신다, 그러한 의미가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정말 포로가 되어서 절망의 땅, 죽음의 땅, 마치 죽음을 당한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살게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말씀만 본다면 마치 하나님은 마술사와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앞에 말씀하신 26장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로 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의 마음은 참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정말 대포알도 막을 것 같은 그러한 강력한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한순간 정말 어린아이의 주먹에도 찢어질 만한 종이장과 같은 그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우리는 때로 강한 것 같지만 각자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연약함, 그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너무나 하찮은 그것에 내가 걸려 넘어졌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만큼 그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알게 모르게 넘어지고 무너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무너져 버리고 정말 완전한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서 자유가 없는 정말 노예처럼 사는 삶, 그게 바로 너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을 그들로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이 예배하던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마저 파괴되어 버린, 그래서 그들은 노예의 땅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고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그러한 의심을 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이제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땅, 그 산과 그 골짜기,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희가 정말 나의 백성,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약속을 에스겔을 통해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가 3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포로가 된 그들. 그러나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켜 너의 땅, 잃어버린 그 땅에 돌아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잃어버린 정말 이스라엘 땅, 그 땅에 대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또 빈 땅이지만 그곳에 건축하여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곳에 거주할 만한 성읍이 되게 하고 이전보다 더 좋은 그러한 너희들의 그 옛 지위가 회복되고 더 높은 대우를 받게 하는 그 땅이 되게 하겠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정말 포로의 노역과 정말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의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게 왜 그들이 포로가 되었는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한 거룩한 선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이방 사람들처럼 죄를 지음으로 그 땅을 죄악으로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은 각국에 흩어 포로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거룩한 땅이 마치 폐허가 되어서 텅텅 비어버린 그러한 곳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 회복의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의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떠났다. 저들을 세운 여호와, 그들이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없는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마치 이방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의 포로 가운데 두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과 사랑스러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끼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룩을 살게 하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하는 것. 우리의 일어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세워주실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한 플랜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24절부터 쭉 말씀인데 25절부터 27절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새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우상에서 더럽혀진 모든 것을 깨끗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그것을 마치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례를 행하며 그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회복된 결과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는데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황폐한 땅, 정말 버림받은 그 땅이 경작되는 옥토가 되게 하고 정말 황량하던 그곳에 많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며 정말 성읍과 성벽을 이루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비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받을 약속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이 그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마음은 도저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죄악 중에 살면서도 자신의 거룩을 지킬 마음을 갖지 못하는,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양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그들의 절망적인 그 삶,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제 자신을 봐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거룩한 그 회복된 삶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실 것인가? 내가 그 거룩을 회복한 그 당당한 삶, 황폐해버린 마치 코로나19로 정말 폭탄을 맞은 것처럼 잠잠해지고 텅 비어가는 이 성전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로 그렇게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에스겔에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 그를 데려가시고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들, 이제 무덤에 갇혀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무능함과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 그들이 이제 그 무덤을 열고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는 그 비전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오늘 에스겔이 본 그 뼈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실체로 보여주신, 어쩌면 26장의 말씀이 너희들이 받을 그러한 약속이라는 그러한 이론이라면 37장의 말씀은 그 실천, 어떻게 그 약속이 실체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오늘 37장의 말씀을 통해 내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어떻게 정말 그 마른 뼈 같은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지 그 약속의 말씀, 그 비결을 듣고 그렇게 우리의 옛삶을 청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어느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는 많은 뼈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산에다 묻습니까? 골짜기에다 묻습니까? 골짜기에다 묻는 것은 아마 청개구리밖에 없겠죠.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다는 것은 그 뼈들은 장사 지낸 그러한 시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당해서 버려진 것.
우리는 4.3 사건 때만 해도 많은 인명들이 무고하게 살상되어 그들은 골짜기에 깊은 수렁에 던져졌습니다. 이 에스겔이 본 환상,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음을 당하여 버려진 존재처럼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 분명하게 그 뼈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아닙니까? 내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그냥 죄악에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인생, 내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마치 박쥐와 같은 삶이겠죠. 새들에게서는 너는 새가 아니라 외면당하고 쥐들에게도 너는 쥐가 아니라고 외면당하는 것 같은 존재, 세상에서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참 처량한지요. 우리는 세상처럼 악과 결탁하여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삶도 살지 못하는, 무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짓밟혀 사는, 아직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을 받지 못한 마른 뼈처럼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약속의 말씀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에스겔에게 물었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결과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살아날 것이라. 오늘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명령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뼈들이 들어야 될 그 말씀, 그게 바로 36절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죠. 25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한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24절,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이 말이 들려진 것이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모든 세상 가운데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내게 뿌려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지금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의 육신에서 굳어버린 완고한 그 고집이 다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 되게 해 주시겠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른 뼈들이 그 말을 들을 그때에 바로 이제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뼈들은 급류가 날 때 이리저리 엉키고 뒤엉켜서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내 뼈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그들의 삶이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때에 뼈들이 움직이면서 제자리에 맞춰지면서 달그락비그락 거리는 그러한 수많은 진통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뼈가 맞춰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뼈에 심줄이 돋아나게 하고 살이 피고 피부가 나게 하면서 그의 온전한 거룩의 삶의 형태가 세워지게 한 것,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이제 온전한 몸을 이룬 존재가 되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물을 부으셨다, 나를 새롭게 하셨다,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내게 새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의 완고함을 풀어지게 하셨는데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사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가를 스스로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자신을 지켜가는 삶, 이게 뼈가 맞춰지고 이제 근육이 붙고 살이 생겨 피부가 입혀져서 황량하던 무덤과 같은 우리의 존재가 이제 보란듯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지만 아직 그에게 생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이 회복된 우리의 삶의 그 경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한 일은 마른 뼈들을 향하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복된 그들에게 이제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생기를 향하여 사방에서 그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서 죽임당한 그들에게 붙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게 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37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생기가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이 생기는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치 사방에서 우리 몸에 불어와서 죽음 당한 우리들을 살아나게 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죽음의 무덤에 갇혀 있는 존재와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그 생기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이제 넘어진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을 사는 자 되게 하는 그 회복의 은혜, 이게 생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 성령의 충만이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다른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받고 믿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부되게 하는 그 믿음의 삶,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마치 어떤 영적인 어떤 현상으로 입신을 하거나 예언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한 모습일 뿐이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견디며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생기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은 이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정말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복음을 받은 자이지만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진 것은 그들이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생기가 우리에게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생명으로 받고 그 말씀에 내 정말 삶을 생명을 다하여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한 그러한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치열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군대, 그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할 수 없는 마치 죽음 당하여 버려진 존재와 같은 우리들의 삶, 그 삶이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군대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에스겔은 한 2600년 전에 이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이제 입은 자입니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36절에 우리가 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36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 행위가 얼마나 가증하고 부끄러운 것인지, 내가 보기에도 내가 미운 존재라고 자신을 분명히 자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더 이상 이제 죄악된 그 삶에 머물지 말고 과거의 그 옛 삶을 부끄러워 한탄하며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은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저절로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36장 37절의 성경을 펴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정말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 짓밟힌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 성전이 회복되어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무리들을 많이 거느리고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회복된 능력의 삶을 사는 것, 마치 잃어버렸던 에덴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삶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도록 뭐 하여야 하겠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신실히 믿고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삶을 통해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세워 거룩한 하늘의 군대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이미 무너지고 마치 무덤에 버려진 골짜기에 던져진 그러한 시신과 같은 존재,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 오늘 부르시고 위대한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치열하게 간구하며 정말 죄악으로 살던 어제의 삶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